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그런데 이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서 사람들이 보고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일 반 후에 이 두 증인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일의 절반 이후에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맞춰지고 나서 마지막 나팔 때에 부활하고 휴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싹 변화되어져서 올라가는 이 일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부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지금 한 일의 중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들이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함과 함께 동시에 이제 곧바로 산 자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함께 부활한 자들이나 휴거한 자들이나 이제 함께 이렇게 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일의 절반 이후에 우리가 42달이 13장에 보면 42달 동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2달 동안에 보면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있죠. 예. 42달 동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이 42달이 다 끝나는, 한 일회가 다 끝나기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지금 42달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활과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42달이 다 끝나야 부활도 되고 휴거도 된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지금 부활하는 때인 이 3일 반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년 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이것도 그냥 그렇게 우겨대면 안 되고 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한 일회가 본래 7일이에요. 그렇죠? 한 일회가 본래 7일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서 70일에 70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씩 70일이니까 49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90일을 490년으로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해서 이 70일에 대한 한 일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회 그러면 본래는 70일회라고 할 때 7일이 70번 있는 게 70일회잖아요. 그러면 그 70일회 가운데 한 일회는 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7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 일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7일을 7년으로 이야기해서 이 한 일회가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1일을 1년으로 치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죠.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의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말하자면 40일을 40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너희들이 우리는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너희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하자면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치는 이런 계산법이 이 성경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일회가 본래는 7일인데 이것을 7년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이것을 3일 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본래 한 일회가 7일이기 때문에 3일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일 반을 3년 반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므로 이 3년 반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지금 부활한 이 3일 반, 사흘 반, 이것은 바로 3년 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흘 반 후에 두 증인이 살아났다. 이 얘기를 딱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흘 반 후에 살아난 걸 보면서 그 사흘 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게 딱 연상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두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진짜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건가? 그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이것을 의미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첩적인 그 의미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흘 반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그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11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생기는 푸뉴마, 조에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3장 15절에 보면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생기를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똑같이 생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푸뉴마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흡, 숨, 훅, 이 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생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 생기는 푸뉴마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붙여서. 그러니까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또 쓰였던 단어가 이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증인에게 영생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자,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증인만 부활하고 주의 종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안에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아파르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그 두 증인이 지금 부활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그 부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고 휴거하는 이게 올라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11장에서는 아주 간단히 그냥 이렇게 샥 한두 절로 그냥 이야기하고 샥 지나가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활과 휴거에 있어서는 다시 14장, 15장에서 자세하게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시기에 1260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활 휴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12절에서 이제 올라오라라고 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한다 그랬죠. 그냥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구경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좀 그런데 그냥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한 것은 제가 방금 드린 이제 대표성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성경에서 10분의 1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11조가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까지 전부를 드린 것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를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드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고백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 10분의 1이 말하자면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이제 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뒤에 이렇게 16장에 보면 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때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때 무너지거든요. 말하자면 이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일부의 지진이 있게 되죠. 이 지진이 이제 나중에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그것으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보면 여러분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산이 절반으로 뚝 잘려서 북쪽으로 쫙 밀리고 남쪽으로 쫙 밀려서 이 골짜기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와요. 엄청난 지진이죠. 네. 뭐 아셀 땅까지 이 북쪽으로 아셀 땅까지 쫙 밀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저 위쪽 갈릴리 위쪽이잖아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지파들이 분배된 땅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저 위쪽까지 쫙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전조죠.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쫙 감람산이 갈리면서 지진이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있을 것에 대한, 그때 이제 뭐 산과 섬도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것이 쫙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의 동안의 그런 일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가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 요이 땅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조들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1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그냥 직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빚어내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적인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생뚱맞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이런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이 상황들이 이제 점점 어떤 서서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계속 훈련하고 연단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들,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도 굉장히 지금 횟수가, 강도가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래프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점점점, 특히 2000년대에 더 들어서 20세기에 들어서 그랬었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더 2000년대에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있게 되고,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심각해지고, 이런 뭔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처럼, 소단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지진이 바로 그런 전조로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전조로서 이제 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자들, 이거를 이제 한자로 말하자면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류가 있고, 지금 이제 셋째 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셋째 화라는 것은 7 대접이죠. 대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 똑같은 시기에,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9장에 보면, 9장 20절 21절에 거기 보면, 그때 이 둘째 화가 끝났는데 이 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6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예요. 즉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13절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점이에요.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시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저 뒤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두 부류가 또 있구나. 응?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이제 19장에 가면 있죠. 16장에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리고 또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부활하고 휴거한 우리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때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산 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14절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둘째 화가 끝나고 셋째 화, 즉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부활과 휴거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 이야기를,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자, 둘째 화는 지나갔고 이제 셋째 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접 재앙은. 그래서 이것을 봐서도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시점이 바로 이 42달이 다 끝난 셋째 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지금 부활하는 시점이, 올라가는 시점이 한 일의 절반이냐 아니면 다 끝나고 끝이점이냐, 이것을 그냥 여기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느냐, 두 증인의 그 시점을 우리로 하여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잖아요. 14절에 보면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둘째 화가 지나간 이야기가 몇 장에 있었죠? 둘째 화가 끝난 때가 9장에 있었죠. 9장. 그 9장에서 여러분들 9장 한번 보세요. 9장에서 12절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지금 이제 9장 맨 끝에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지금 여기 11장 14절에 있죠. 그래서 9장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11장 14절이에요. 9장 여섯째까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팔이 불려지고,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첫째 화, 둘째 화였죠. 이제 셋째 화가 남았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기 1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죠. 나팔이 불려져야 그 나팔의 결과로서 이제 셋째 화인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이 나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큰 나팔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큰 나팔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얘기하는 일곱째 나팔, 바로 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9장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왔어야 하는데 이 나팔을 부는 이야기를 놔두고 나팔을 안 불고 계속 이제 뜸 들였어요. 10장, 11장이 있었어요. 자, 이 나팔 소리는 부활할 자들, 휴거할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죠? 나팔을 불 때에 그 기능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을 회집하는, 그런 회중을 소집할 때 부르는 그런 나팔이 있었죠. 나팔 소리.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은 바로 부활하고 휴거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집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짠 짜자자잔 하고 이제 내려오죠.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말하자면 군대를 소집하는 것과 같은 나팔 소리죠. 또 나팔을 불 때 군대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었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나팔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과도 같고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그 혼인 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만남, 그것을 위한 이제 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마샤흐.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 24장로가 이제 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또 찬양을 하죠. 그때 이 24장로들도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왕노릇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시면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적인 그 이야기고, 이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즉 이 여기에서 왕노릇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왕노릇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제가 달라요. 지난번에 왕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왕노릇 때문에도 그 이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앞으로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시제를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천년왕국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8절, 19절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18, 19절에 보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상 주신다, 그리고 멸망시키실 때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심판, 상, 멸망. 자, 이 부분은 18절, 19절 이 부분은 대접 재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8절, 19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접 재앙이 나오는 16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에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상을 주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의 장면이에요.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본 18절에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고 이제 멸망시키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우리가 보면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또 한 군데가 나와요. 거기가 바로 여기 15장 5절입니다. 이 15장 5절은 이제 마지막 절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질 그 시점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에서 이제 심판이 행해지고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고 이런 장면이 저기 대접재앙 때에 15장 그 다음에 16장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절, 19절 이것이 이제 시간 흐름상, 사건의 흐름상 이제 16절로 이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로 바로 안 가죠. 또 뜸들이고 이제 다시 12장, 13장,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서 부활 휴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접재앙으로 1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증인의 이야기, 이 11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을 쫙 보면은 두 증인이 막 1260일 동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42달이 지나서 이제 한일회가 끝날 때 쫙 부활을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사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두 증인의 활동, 이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말하고자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싹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다룬다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렇게 지금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13절까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니까, 부활하고 다 올라가고 나서 나팔을 부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해할까봐, 그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제 기록하면서 말하자면 13절까지 해서 두 증인 이야기가 끝났어요. 아시겠죠? 13절까지 해서 두 증인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9장 뺀 그 둘째 화가 끝났던 그 9장에 이어져서 14절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진짜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증인 이야기는 13절까지 끝났다. 알겠죠? 두 증인이 부활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에 나팔이 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쭉 이 부분은 바로 사건 흐름상, 시간 흐름상 저기 9장에 이어져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현상들이 16장의 그 대접 재앙 때 똑같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초록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과 큰 우박.
이게 쏟아지고 있죠. 이게 지금 16장 대접재앙 때예요. 지금 여기 11장 19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큰 우박. 그죠? 똑같이 이 단어가 이 16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18절, 19절은 지금 심판과 멸망을 시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하늘의 성전이 쫙 열리는 이야기, 그리고 막 번개, 지진, 음성, 우박이 있는 이야기. 이걸 보니까 대접재앙 그때 16장 여기하고 똑같네. 대접재앙 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과 시간 흐름상 이제 여기 11장 끝은 저기 16장으로 이어진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부활 휴거 이야기가 14장, 15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16장이 오기 전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장은 무슨 내용, 몇 장은 무슨 내용, 이게 이제 쫙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이게 착착착착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네,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린 그 구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쫙 읽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해져요. 결론적으로 이 11장의 타임라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 활동하고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대접재앙이 임하고 그런 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8절 여기 보면은 상과 벌, 그 상과 멸망 이야기 나와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종선지자들, 그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게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류는 그 종선지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종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왔죠. 우리가 봤던 11장에서. 그리고 이 성도들 이야기는 이제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두려워했던 사람들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급했어요. 한자로 말하면 경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면서 그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남은 자들, 렘넌트.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회심을 하고 천년왕국 때에 이제 살아남아서 그때에 지내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한 번에 그 통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죠. 예.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쫙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쫙 가는 거고, 여기서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용이 잠깐 놓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에, 그때에 다시 이제 배반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게임 종료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탁탁탁 이게 수학 문제 풀면 딱딱딱 정답 떨어질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종선지자들, 성도들은 알겠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야? 선지자들도 경외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야? 근데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건 또 뭘까? 정말 이 골치 아프고 막 종잡을 수 없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이제 그것들 이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래서 뭐 왕노릇 한다라든가 뭐 첫째 부활이라든가 뭐 이런 그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제 그 아주 복잡하고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호하고,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이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이런 그 복잡했던 상당수가 쫙 해결이 돼요. 시원하게. 이게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년 왕국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만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고,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많은 세월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정말 그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 마음을 확 부어주시면서 이제 탁 마음과 눈이 탁 트이니까 천년왕국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제 확 깨달아지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복잡하고 힘들고 막 이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그 뭐죠? 지뢰밭같이 지뢰같이 있었던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이 천년왕국 하나만 인정이 돼도 이게 다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들은 이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심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자들이 두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이 19장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이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10장, 11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적인 언약들, 그 약속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들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대접 재앙을 앞에 두고 하늘의 그 성전이 쫙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10장, 11장 이 두 장은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은 11장을 위한,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0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꺼냈죠. 끄집어냈었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다시 이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인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마지막 때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1세기 이때 당시 요한 자신의 시기인 이 1세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시기들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계속 이 천사들을 보면서 그 환상들을 보면서 이 자신의 시기와 마지막 때 시기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는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 요한이 이렇게 이제 초대되어져서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는 그때 당대에 요한에게 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 당시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 박해 가운데서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뭐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그 성에서 나와라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물론 당시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대 이제 성경을 보는 자들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1세기 때에 살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와 장차 있게 될 한일에까지의 그 마지막 때까지의 이 시간들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 말씀드렸죠. 이 뜻이 본래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도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없다, 기회가 없다 그 의미로 직역 성경에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이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언을 하게 될 이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되면서 동시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그 메신저들, 두 증인들에게까지도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 시간이 얼마 기회가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 일이 이제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이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오늘날 아주 왕성하게 지금 풀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냥 묻혀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냥 터치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 2000년대에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아주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자 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이것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봉함되어 있던 메시지가 이젠 풀어질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예언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의 두 증인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8장에서 9장은 한일회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6 나팔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장에서는 4개의 나팔, 9장에서는 2개의 나팔. 그래서 똑같이 한일회 동안의 이야기지만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는 사건 전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옛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요한이, 그리고 요한의 뒤를 이어서 두 선지자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10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11장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마지막 때로. 그래서 이제 11장은 이 한일회 중에서도 1260일에 해당되는 그때의 이야기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 한일회의 절반 때, 중간 때의 이야기를 용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이제 그 한 일의 절반대에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2장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나머지 남은 42달 동안의 이야기를 두 짐승이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한 일회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게 되는 부활과 휴거 이야기가 14장, 15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 마지막 셋째 화, 그것이 이제 16장에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